천국 시민으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현호 목사님 안 계시니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몇 주 전에 오후에 때 말씀을 제가 드렸던 그 본문인데 연결해서 계속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또 무의식 중에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본받는 삶,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서 좋은 영향력, 좋은 삶을 본받게 된다면은 이게 바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 본받는 삶,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참 이렇게 본을 받는 이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이걸 전 시간에는 어떻게 드렸느냐면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던 게 땅의 일에만 너무 관심을 갖지 말라,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부끄러운 것에 영광을 두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배가 신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욕심, 탐심을 얘기했던 거죠. 이걸 신처럼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본된 삶을 살려면은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국의 삶. 그러면 이 말은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른 말씀 드리면 하늘나라의 시민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시민처럼,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처럼 사는 게 다른 사람에게 본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 오늘 20절, 21절 이 두 절에 보게 되면 천국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게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후 시간을 또 은혜 시간으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니, 천국의 시민답게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면, 시민답게 살려고 하면은 그 첫 번째가 신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분의식.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는데 내가 엄마다라고 하는, 어머니다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강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녀를 키워냅니다. 그러나 내가 어머니라고 하는 그 신분이 없어져 버리면, 신분의식이 없어지면 자녀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즘에 그 아이들을 고아하다고 하나요? 그 애들을 맡고, 이 고아들이 부모님이 없어서 고아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다 부모님이 계세요. 그것도 부모님이 계시는 것도 80% 이상이 고학력자들이에요. 그런데 신분의식이 없어요. 부모라고 하는 그 의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이익에 따라서 그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버려지는, 상당하게 믿기 힘들어지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 옛날에 섹스피어가 하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참 어머니는 강하다. 그럼 이게 뭐냐면 어머니로서의 신분의식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녀 길러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분의식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내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느냐, 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것 같이 살지 못하느냐,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게 되어지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몰라서가 아니에요.
신분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의식이 약하면 약할수록 믿는 자의 모습이 안 나온다 이거이지요. 신분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그런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천국의 백성, 여러분 이거 시민권, 이거는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 빌립보 교인들은 너무 쉽게 이해가 된 거예요. 금방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다 이거이지요. 그때 당시에 이 글을 쓸 때 이 당시에는 로마의 이 시민권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가 참 잘 살잖아요. 세계에서 이제 경제권에 11위, 12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알아준단 말이에요. 그 알아주는 그 이유의 척도가 뭐냐면은 여권만 있으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오세요 그거예요. 허락 받지 않고 그냥 들어오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이게 동남아뿐만 아니라 호주나 독일이나 유럽 쪽에도요 그냥 들어가고 싶으면 간다 이 말이에요. 아니 요즘에 우리가 다른 집에만 가더라도 전화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신방도 그냥 목사가 가도 그냥 못 갑니다. 날짜 다 잡고요. 몇 시에까지 오세요. 그러면은 그때 가는 거이지 마음대로 못 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내가 니네 나라 마음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오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국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권 하나 훔치려고 대단합니다. 이 여권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거든요. 그래서 적게는 50만 원 하나 파는데 여권 하나 200만 원까지도 받는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여기 들어오면 그 여권 훔치려고 혈안이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그 나라는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미국의 교육 수준도 좋고 질도 좋고 사회 시설도 좋고 연금도 좋고 민주주의가 잘 되어지고 65세 이상이 되어지면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용돈도 나오고 아파트도 나오고 몸이 아프면 100% 그냥 치료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어떤 이 나라들 이렇게 보면 누가 그 나라 안 가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로마의 시민권은 지금 이 미국 시민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하면 그 순간부터 노예 2명이 딱 따라옵니다. 노예 2명이 붙여줘요. 평생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살인죄를 지고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십자가형은 형벌은 주지 않았어요. 그만큼 명예를 지켜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울도 십자가형을 안 당했죠. 본래 여러분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로마 안에 속해 있는 도시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 폼페이우스가 이제 그 전쟁을 하고서 빌립보를 점령으로 뺏어오지요. 그리고 전쟁 때에 이제 그 공을 세웠던 장교들이나 안 그러면 지지했던 자들에게 이제 시민권을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나눠주게 갖게 되어지는 거이죠. 그때 이 로마의 이 빌립보에서는 세 분류의 시민이 있었는데 그 하나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 그 다음에 노예, 그 다음에 자유인 이 세 분류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그 로마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그때도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것만 받으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로마의 시민권을 갖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단한 자랑으로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던 그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게 자랑스럽냐? 그렇게도 자랑스럽더냐?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다고 생각을 하고 봅시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이렇게 살겠어요? 정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잖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은 거 못 가고 살잖아요. 원하는 거 다 못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끝난 다음에는 또 다른 우리에게 삶이 있는 거이지요. 이 땅은 잠시의 삶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시민, 분명한 우리가 가는 그 시민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우리가 다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직장과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나라에 있다 이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다 이거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분이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고 나는 이런 신분이다 라고 이런 의식이 강할수록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에일교회 성도들이 이런 신분의식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이 본받는 삶이 뭘까? 두 번째는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20절의 후반절에 나오죠.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을 하죠.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비진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오늘 이건 진리가 아니야, 이 비진리도 다음에는 이것이 또 진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바꿔진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진리가 저쪽에서는 비진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이 그 문화가 될 수냐 있냐, 아니 이쪽에는 그게 문화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바로 그거입니다. 변해가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나도 성경만큼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때의 진리가 지금도 진리고요, 그때의 악이 지금도 여전히 악으로 정해졌다 이 말입니다. 성경만큼은 변하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만큼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로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그럽니다. 그리스도가 처녀에게서 잉태돼서 나오게 될 것이라. 그때 당시 미쳤다는 소리밖에 아니죠 이게. 그러나 이 이사야는 환상을 본 거예요. 이상을 들은 거예요. 이제 곧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오는데 이게 처녀에게서 나오게 될 것이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도저히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상상이 되겠습니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일이죠.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인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무에서 달려 죽으실 것까지도 정확하게 예언을 그때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대로 다 이루어지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놀랄 만한 예언을 하나 해드릴까요? 이거는 틀림없이 예언인데, 틀림없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이건 변하지 않은 거 정말이에요.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이 초림보다도 재림을 2배나 더 많이 예언하고 있어요. 더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여러분 말구 위에서 태어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하늘로부터 오시는데 그때는 이 땅에 죽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때에 정말 이 땅에서 믿는 자의 삶을 다 살았느냐, 정말 본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느냐, 여러분 이거 판단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고 구원을 얻기도 하지만은 그 다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기도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는 사기꾼이고요. 여러분도 우리도 정말 불쌍한 자잖아요. 이처럼 불쌍한 자가 어디가 있어요? 성경이 외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곧 오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본된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여러분 근데 기다리는 것, 재림을 이게 기다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일서입니까?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기다리는 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죠? 자기를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신랑 신부 그 비유를 인해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 정결하게 단장을 하고 기다린 것 같이 얘기를 하지요. 그때 당시에 약혼을 하게 되면은 신랑이 신부를 언제 데려가는데 날짜를 정해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 오시려나 신부가 그렇게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요즘에 집에서 말이에요. 제 아내가 그렇다는 거 아니고 모든 아내들이 이런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 거입니다. 퇴근하고 집을 옵니다. 집에 오면은 예쁜 아내가 화장하고 허리는 날씬하게 드레스 입고 허리 쏙 들어가는 옷 입고 맛있는 반찬 만들어 놓고 띵동하면 대문까지 그냥 쫓아 나와서 이제 오십니까?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지금 꿈 같은 얘기잖아요. 네, 본래 선지자는 꿈 같은 얘기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이 많이 변해져 가겠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왜 아내들이 밖에 나갈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꾸고 화장을 하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연지 건지 마스카라까지 다 하고 귀걸이 다 이렇게 치장을 하면서 그렇게 밖에 나가는데 왜 자기 남편을 기다림에 있어서는 그냥 기다린 거 아니죠. 잠을 자다가 낮잠 자다가 초인종 소리에 그냥 벌떡 일어나서 올라오면서 사온 치마 입고 그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벌써 왔어? 전화나 하고 오지. 자기 집에 오는데 왜 전화를 하냐고 남편들이. 아니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은 여러분 좀 머리에 까치집 짓고 그렇게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말이에요. 어떤 우리 마음껏 우리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맞이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다시 새날에 되면 간밤에 내가 잘 때에 주님 오시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 깨어 있을 때 주님 오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긴장하고 살아간다면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자기의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기다리지 않으면은 자기를 정결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죠. 낮잠 자지요. 우리 모두가 좀 이런 마음, 천둥 번개만 쳐도 아이고 주님이 오시려나, 좀 그런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 우리들의 생각이나 마음들이 한결 더 정결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으로 이 번은된 삶을 살아가려면 변모되어지는 어떤 이 변화를 사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21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는 이렇게 나오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 낮은 몸이라는 게 나오죠. 이 낮은 몸이 뭐냐는 거예요. 이 낮은 몸은 지금 이게 우리의 몸이에요. 이 육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병들기 쉬운 거, 아픈 거, 어떤 이게 뭐 쇠퇴되어져 가는 연약한 이 몸, 이것을 지금 낮은 몸이라고 이 본문 21절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그것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낮은 몸, 약한 몸, 조금만 뭐 유혹을 해도 그냥 넘어가 버리는 어떤 우리들의 이런 몸, 뭐 이런 것이 되겠지요. 자꾸만 여러분 우리의 몸은,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내 믿음은 그렇지 않는데 자꾸 내 몸은 옳지 않는 죄의 어떤 이 자리로 자꾸 간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이런 낮은 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날에는,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그날에는 여러분 어떤 몸이냐, 이 몸이 다 변한다 말입니다. 이런 낮고 천하고 어떤 이런 뭐 연약하고 이런 병들고 이런 몸들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하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건 할 수가 없는데, 조금 전에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그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거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이죠. 우리의 힘이 아니잖아요.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죄를 봐도 전혀 이제 상관하지, 뭐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런 몸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오늘 21절에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것을 기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기대하고 이것을 바라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몸이 호련히 그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된 몸으로 변화되리라. 그런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우리를 본받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고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삶도 본받을 것이고, 나의 잘못된 신앙, 믿음도 아마 본받아서, 그래서 때로는 내 본받고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결국 이거는 나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가 의식을 하던 의식을 않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이거는 이 사회를 내가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세상적인 교회로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어떠한 본된 삶을 사는가,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시민답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답게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백성,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애일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라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지금부터 천국의 시민으로,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며 살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변화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으로 인해, 내 행동으로 인해 내 가족이, 내 교우들이, 내 이웃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나에게 진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과 내 삶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